또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1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온 배우들이 이제 상영관 같은데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관객들하고 인사도 하고 미팅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거는 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딱 두 사람의 말이 기억에 남거든요. 배우 박시우가 마지막에 사랑의 교회에서 촬영 끝나고 나서 한 말씀이 이 영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여자 배우인데 그분이 권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간증 아닌 간증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몽골에서 촬영을 했을 때 다 모든 배우가 다 동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광야를 불렀던 그 AM의 멤버는 귀가 동상에 걸려가지고 고생도 하고 그렇게 다 동상에 걸려가면서 촬영을 했지만 자기도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했지만 그저 단 한 가지,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이 영화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배우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접었던 배우들도 몇 명 있거든요. 그 배우들이 다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변화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요, 그 사람이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렇게 배우로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이 영화를 찍을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직 그냥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모진 고통도 그 동상이라고 하는 어려움도 다 이겨내면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뭐 영화 내용이 보면 그렇게 영화치고는 그 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들 올라온 거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올라오면서 1000만 명을 향해서 갑시다. 뭐 이런 댓글도 가끔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본문을 통해서 한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 나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여권입니다. 여권에 보면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적혀 있고 그 맨 앞장에 첫 번째를 딱 펼치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여권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관계자들은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건은 뭐냐면 이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하면,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빛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권 갖고 외국에 나가면 개인 외교관들이에요, 다. 그래서 반대로 거기서 죄를 짓거나 추태를 부리면 한국 욕먹이는 거예요. 거기서 외국 나가서 친절하게 잘하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가 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밖에 나가서 죄 짓고 추태를 부리면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친절하게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떤 일이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지만요, 기도가 다 다를 겁니다. 뭐 제목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줄거리 보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달라, 맨날 그 소리만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거 빼놓으라는 얘기는 할 건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성숙해지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런 줄거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달라 뭐 그거는 다 처음에 다 겪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땡깡 쓰면서 이것 저것 안 주면은 막 방바닥에 들어눕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에 신앙이 여리면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성숙해지면,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성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한테 달라 소리 안 하잖아요. 아유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듣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38절 39절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나사로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식사를 해요. 식사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경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됐는지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장사할 때도, 장례 치를 때도 마리아가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죠.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려보내시 듣는 게 아니고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할 때는요, 다른 소리가 귀에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 기도 소리 방해돼가지고 에이 기도를 저렇게 방해돼서 못해,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기도, 경청하는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려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거의 안 들려요. 설령 그렇게 들린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관계를 갖는 건데 옆 사람의 신경 쓰여서 못 듣는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여린 거예요. 그것도 이겨내야 돼요. 그렇게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과의 교제도 마찬가지로 들을 때도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경청,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잖아요. 말은 적게 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경청하는 일, 이런 바로 경청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청하는 습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다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지만, 살다가 조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 일을 그르치거나 또 망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만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데,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40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41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집에 왔잖아요. 나사로 집에.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르다는 이제 음식 준비,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제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다 보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부하가침인 거죠. 이거 나만 하고 있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
좀 그 동생 마리아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데 좀 같이 좀 도와달라고 좀 하세요. 다 그럴 듯 하잖아요. 또 그럴 법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럴 거예요. 혼자만 준비하고 있고 하나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부하가 치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불평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옳은 것을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막 얘기하기 전에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일어나서 그걸 변명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언니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41절에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네가 대접하느라고 고생은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마르다는 불평을 한 거예요. 주님이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하면 기뻐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기쁘다고 하나님도 기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가서 도둑질하는 걸 자기가 너무 좋아해요. 도둑질하면 그것이 성공하면 자기 물질이 늘어나잖아요. 재물이 늘어나잖아요. 또 더러는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도둑질할 때 또 물건 훔칠 때 쾌감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자기가 기뻐서 한다고 그럼 그걸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도둑질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보세요. 지금 오늘 내가 힘들지만 몸이 지금 불편하고 몸이 지금 무겁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러 오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뭔가 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왔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의지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정말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제껴놓게 돼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주님 오늘 만나러 예배당 꼭 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굳은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주님 만나러 가려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장 친한 친구로 전화가 왔어. 야, 오늘 급한 일이 있어. 빨리 나와.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야. 너 회장인데 꼭 와야 돼. 안 오면 안 돼. 여러분 갈등 생기죠. 중요한 일이래. 자기가 회장 임원인데 안 가면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예배당 가야 돼. 가서 말씀 들어야 돼.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순간적으로. 주님,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이 모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내가 회장이랑 가봐야 된대요. 이걸 원하십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까? 라고 그 짧은 시간이라도 자문답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어떤 게 더 편한 건지. 여러분이 나 교회보다 저 모임에 중요한 일이 있어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면 여러분 평상시 주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나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물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마음이 더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물질보다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그 의지만 갖고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건 수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문 열고 장사하는 거 어떤 게 더 수지 맞는지. 순간적으로 오늘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장사가 너무 잘 됐어. 매상이 막 올라가서 막 평상시에 40만 원 하던 하루 매상이 오늘은 막 100만 원, 150만 원을 올라서 이야 이제 주일날 장사해야지, 문 열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보세요. 하나님 그걸 그 시간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뺏어갔으니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 물질 세계 만들어 버립니다.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어디가 힘들어서 갑자기 뭐가 뻥 터져가지고 돈 메꾸고 자녀가 사고 쳐가지고 돈 메꾸고 병원 가야 되고 돈 메꾸고 돈 다 세요. 벌면 뭐하냐고 돈 다 쓰는 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안 세고 돈을 적게 벌어도 건강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인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선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종이 있어요. 방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꼭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방종처럼 무조건 막무가내로 주신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의 권능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우리가 하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건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든 멀어지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대신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인데 세상과 가까워지면 당연히 온갖 죄악들이 들어올 거고 그의 대가 결과는 비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졌어요. 힘들지만 어떻게 쓰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당연히 복을 주신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복 받으려고 어디 가서 점치고 그러지 마세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 나 오늘 10만 원 헌금했으니까 다음에 100만 원 주세요. 이런 이상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는 거예요. 나 이거 원하는데 이걸 안 주시네? 내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더 찾고 뭘 안 듣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 걸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도 감사,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주신 것 감사, 음식 떠먹을 수 있는 팔에 힘을 주신 것 감사, 모든 게 다 감사 아닙니까? 근데 뭘 더 안 줬다고 불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 하나님은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특별히 옳은 선택, 좋은 선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42절에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지금 말씀 듣는 걸 택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건 본인들 몫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 안 하고 말씀 듣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음식 준비하는 거, 말씀 듣는 것보다 음식 준비하는 것을 택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렇게 하진 않지만 참 안타까웠어요. 옛날에는 예배 다 끝나기 전에 나가서 음식 준비한다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면서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길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식사하러 갈 건가 집에 갈 건가, 교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가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할까, 뉴스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다른 짓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옳은 선택, 좋은 선택, 이걸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